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중심으로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하며 시작했었죠. 그러기에 지혜 있는 자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이해하고 자세히 살피라고 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믿는 성도들이 서로 간에 화답하며 또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실제적인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계속해서 남편들은 자기 아내에게 어찌해야 하는가라는 것과 관련된 본문으로 권면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3절까지는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21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피차 복종하라 라는 내용과 연결되고 21절 말씀은 18절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과 바로 연결되어져서 그 안에 함께 있는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거룩하신 영에 사로잡혀라. 술이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영, 성령님께 사로잡혀라 라고 권면을 했는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서로 간에 복종하는 거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인 현장인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라는 것들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까지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고 25절에서 27절까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이 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는 남편들은 자기 아내들을 사랑해야 한다. 자기 몸과 같이 라고 권면하고 있고 31절에서 32절까지는 사람이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비밀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거다. 그러면서도 33절에서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라 라는 내용으로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4장부터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어떤 원리적인 측면을 제시해 줬어요. 그리고 4장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실천적인 모습들을 지금 권면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의 기초에서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4장 1절에서 24절까지 그 틀 안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한 몸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권면했었던 그 내용의 흐름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 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던 것 같이 살아가지는 말아라. 이제는 불러주신 그 부르심, 한 몸이라는 이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권면의 틀 안에서 본문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족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이때 당시로 보면 한 가족 안에 구성 안에 종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노예의 개념하고는 조금 구분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족처럼 있었던 일꾼들, 그런데 그 가족 안에서 그냥 좀 섬기는 자라고 불렸던 자들이에요. 그 가족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건가 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족하면 그냥 너의 가족, 나의 가족, 그냥 별개처럼 그냥 내 가족만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조금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가족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했을 때 주님의 몸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족 관계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단순히 그냥 윤리적으로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의 권면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제한해서 생각하지 말고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와 밀접하게 연결된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의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본문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21절에 연결선상에 있다고 했잖아요. 21절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는 경외한다라는 게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무서워서 떠는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한다.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대해서 신이니까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안에 복종한다고 돼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복종한다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나타나고 맨 마지막에 33절에는 어떻게 끝나냐? 존경하라는 단어로 끝나요. 21절에 나오는 경외함이라는 이 명사가 33절에 존경하라는 동사와 같은 단어예요. 명사로는 경외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동사로는 존경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라라는 단어는 경외하라라는 단어예요. 경외하라. 혹은 어디서는 두려워하라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 가지는 경외감을 존경이라는 걸로 우리가 좀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 이 존경함이라는 단어 속에 복종이라는 게 있고 그 복종이라는 단어와 함께 무엇이 등장하냐면 사랑이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해야만 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5장 2절에서 이미 드러났던 사랑과 같은 맥락이에요. 5장 1절에서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예요. 자녀인 것처럼 자녀답게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권면의 첫 번째로서 제시했던 게 뭐냐면 5장 2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신 것 같이 그렇게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라 라고 권면을 했었어요. 그 얘기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 것은 남편만이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 모든 성도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5장 2절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남편들에게 이 부분을 더욱더 강조해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라는 틀 안에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모습을 본받아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 라고 권면했고, 5장 21절에서는 피차 간에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복종해라 라고 권면했는데, 그 관계가 가정이라는 틀 안에서는 부부간의 어떤 모습일까 했을 때 좀 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강조점을 두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라는 권면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본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남편들만 해야 되는 거고 아내들은 안 해도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 다 휘차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복종의 개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부부 관계 안에서 서로의 모습에 조금 더 어떤 부분들이 초점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 부분들을 더 책임감 있게 그것들을 해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22절에서 24절까지 아내들을 향한 권면을 할 때는 복종하라는 단어를 아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 번역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22절에서도 어떻게 돼 있냐면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주님께와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문상으로. 그러니까 아내와 우리 번역으로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직접 연결돼 있지만 원문은 직접 연결 안 해요. 그리고 24절도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아내와 복종을 직접 연결시켰어요. 근데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바울도 아내들의 이때 당시에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요. 그것이 그냥 보통의 경우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어떤 복종하는 그런 관계들이 일반적인 관계였을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그때나 지금이나 좀 아내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불편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한번 추측을 해보면 그러기 때문에 아내들과 복종이라는 단어를 직접 연결시키고 있지는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복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애둘러서 지금 복종이라는 단어를 아내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25절에서 사랑은 남편들에게 직접 연결합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직접적인 명령어를 사용해서 25절에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이건 이렇게까지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강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남편들을 향한 이 권면이 훨씬 더 직접적이고 또 강하게 좀 어떻게 보면 권면하는 형태로 돼 있어요. 분량상도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지난주에도 잠깐 나눴듯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사랑의 개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뭐냐? 2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남편들 그리고 장차 남편이 될 우리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가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그게 에덴이라는 동산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모든 열매들을 다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죠?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고 말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것을 누구에게 처음에 주셨냐면 아담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와를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아담에게 가지는 1차적인 책임이 뭐였을까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하와에게, 여자에게 전달하는 거였겠죠. 그래서 여자도 그것을 먹지 않게 하는 그 책임이 남자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열매를 제일 먼저 따먹은 건 누구였어요? 예, 이 하와 여자였어요. 왜 여자가 먼저 따먹었을까요? 뱀이 유혹을 남자한테 안 하고 여자한테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뱀이 왜 여자에게 유혹을 먼저 했을까요? 예, 아담이 여자에게 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못했든지, 분명하게 전달을 안 했든지, 아니면 여자가 이 남편 아담의 말을 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든지, 둘 다였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뱀이 볼 때 더 만만하게 보였던 게 아담이 아니라 하와 여자였던 것처럼 보이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따먹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줬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그것을 따먹습니다. 예,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예, 같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여자의 말에 그냥 따라서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같이 따먹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가는 접근은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담에게서 시작해요. 아담아, 네가 왜 그것을 먹었느냐부터 시작해. 왜냐하면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때 아담이 이러이러해서 하와가 먹으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뱀이 유혹해가지고 먹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아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안 하고 뱀 너는 영원히 저주를 받고 땅을 기어다니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왜 뱀까지 그렇게 추적해가는 과정을 가졌을까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뱀에까지, 그 뱀은 사단을 상징해요. 사단에게까지 그 죄의 문제를 뿌리까지 근원까지 살펴서 궁극적인 죄의 뿌리가 되었던 사단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해서 결국은 죽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로 보아요. 오늘 본문 31절에서도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될지라고 했죠. 하와로 시작된 것처럼 보이는 어떤 아담의 그 죄악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구분해서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뿌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하여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해요. 그거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고 기록해.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거지 하고 여자들은 자유로운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미 한 육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 틀 안에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셔서 이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해 주는데 하나가 25절에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몸을 너무나 사랑해요. 자기 육체를 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두 가지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한 죄인이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세상의 말 신호등을 어기고 뭐 사람을 해하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해요.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주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거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에서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건 뭐냐? 죽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죄를 지면 벌금 얼마, 징역 몇 년, 혹은 무기징역, 사형 이런 선고를 받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죄인은 죽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었으니까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살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느냐?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우리 죄 대신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죄가 해결된,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구원받았다. 구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우리 또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여김 받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또한 부활할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가 착한 행실을 하고, 내가 좀 더 잘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저 주신 선물. 그래서 이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잘나서 쟤는 괜찮지, 내 말 잘 들으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조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하듯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목적이. 그게 26절, 27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마디로 거룩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생각한다면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목적에 부합해서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워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참으로 구별된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확정을 해버립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 그리고 나서 덧붙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좀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그러잖아.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나서 그래야지 뭔지를 아니까, 사랑이 뭔지를 아니까 남도 사랑하지.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해요. 뭐 상담이든 뭐 이런 쪽에서도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까지 강하게 하냐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한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에 일반적인 당연한 원리를 하나 제시해요. 누구든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헤아려고 하는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알아달라는 거잖아요. 아무도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잘 돌보고 잘 먹이고 잘 보살핀다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30절에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내가 지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고 잘 먹이고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몸과 같이. 그러면서 31절에서 창조의 원리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그것을 끌어와요. 창조의 원리와 함께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은 구속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원리, 구속의 원리는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 모습을 얘기하면서 32절에서 이게 그냥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본질적이고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게 비밀이다. 이게 신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당시에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합하여 한 육체가 되는 이 부부의 원리는 무엇을 미리 보여주기 위함이었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기 위한 예표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를 서로 보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관계를 서로 보면서 무엇을 떠올리고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마음에 새겨야 될까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니까 부부간에는 안 해도 되지가 아니라 33절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그래서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지만 부부간에도 그러해라 라는 얘기로 마무리해요. 그러면서 복종으로 시작했던 어떤 단어를 존경, 경외함으로 다시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 삶의 여정을 걸어가야 할까 자세히 살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충만해질 때 주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이미 안내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 혹은 그 과정, 수단으로서 서로 함께 믿는 자들이 서로 화답하고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 간에 복종하라 라고 권면했었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현장이 가정 안에서 가족 구성원간 어찌해야 할지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자기 남편에게 하라라고 권했습니다. 남편들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안내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워지도록 그렇게 잘 먹이고 잘 돌보라고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비밀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인 남편들은 장차 남편이 될 우리 남자아이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 존경해야 한다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이든 아내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그렇게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복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 고백을 우리 입술에서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그 모습으로 사랑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아내들은 그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듯 존경하며 나갈 수 있기를, 그래서 함께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들을 잘 세워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또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1분 정도 함께 기도합니다.